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소망을 두라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라.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힘든 것은 대화의 주제가 그냥 온통 세상 이야기뿐이라는 겁니다. 뭐 돈 얘기, 정치 이야기, 뭐 요즘에는 모이면 뭐 주식 이야기, 뭐 코인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만 한다고 그럽더랍니다. 또 뭐 엄마들 모이면 그냥 자식 키우는 이야기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우리 아이들은 또 연예인 이야기하고 텔레비전에서 뭐 재미나게 보았던 만화 이야기, 뭐 드라마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 또 우리 영혼의 문제,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또 갈망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멋진 집 마련하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는 거예요.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방을 부목사 할 때 많이 다녔는데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대부분 기도 제목이 이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첫째, 건강했으면 좋겠다. 둘째,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셋째, 우리 자식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다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요. 말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다면 평생 우리가 사는 이 세월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70세에서 80세까지 살면 오래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즘엔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80세, 90세까지도 살지만 하지만 짧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인생 평생토록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지, 정작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정말 믿는다면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했다고 나중에 죽는 순간에 그게 쫙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는가.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온통 세상 것들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은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인데 안타까움이 드러나요. 자, 2장 2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요. 여기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라는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라는 곳에 이단들이 들어왔거든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거짓된 교리들,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막 미혹을 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는데 이 이단들은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야, 믿음 갖고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금욕 생활도 해야 되고 무슨 신비한 영적 지식도 가져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믿음 말고 다른 것들도 자꾸만 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미혹당하는 골로새 교인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을 보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이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어떤 율법이나 어떤 그런 법칙이나 어떤 그런 규정과 멍에서부터 다 벗어났는데 왜 여전히 그런 것들에 다시 얽매이려고 하느냐? 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막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두려워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게 종교적인 관심사죠. 종교적 관심사이긴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야, 골로새 교인 너희들아, 온통 너희들의 관심이 지금 세상 것에 있지 않느냐, 땅의 것에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안타까워하는 것은 교인들이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에 관심을 가져다 보면 정작 중요한 훨씬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은혜의 세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거기에 미혹될 필요도 없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1절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은 꼭 여러분 외우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2절 말씀도 보세요.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어떻게 하래요?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이 땅의 일들, 세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해. 이 위의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 위, 어딘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의 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에요.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위의 것이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더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모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천국이라고 그러고 교회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잘 실감은 안 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됐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 말씀도 중요해요.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이니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으며 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은 가장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겠느냐? 아직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처럼, 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왜 자꾸 의심이 되지? 아, 구원받았다면서 왜 이렇게 죄는 자꾸 짓는 걸까? 과연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 받은 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자꾸 의심하고 이런 생각들로 그냥 꽉 차 있어요. 신앙이라고,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수준에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도 그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자라나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된다. 자,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지금 2장 3장 읽었는데 1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보세요.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라나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밥을 먹고 또 간식도 먹고 몸과 키가 쑥쑥쑥쑥 자라나듯이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4, 50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더 잘하지 못하고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회 가도 별로 재미도 없고 어떤 흥분되는 것도 없고 감사와 감격도 다 사라진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는가 진단을 해보니까 내가 복음을 계속해서 배우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한 번 들은 그 복음이 그냥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거기서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도 대부분 다 그런 어떤 영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다시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되겠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분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속에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이 저는 저의 목회의 중심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여기서 존재하는 목적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면서 의심이 많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갇혀 있다면 그 눈에서 좀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록 그들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지는 못했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힘들고 고난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고 또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둘째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고난도 기쁘게 여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이 있고 감동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제 막 은혜를 받은 초신자이고, 아무 표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열심도 없는 이들은 한 30년 교회 다닌 사람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약간 과장이 섞이긴 했지만 제 마음을 좀 뜨끔하게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예수 믿고 오래된 것만 자랑할 뿐이었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이 그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셔야 돼요. 그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데,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어요. 자,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긴다 그래요.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자, 이 바울의 고백은 이 땅,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어떻게 고난이 기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기쁘다는 말씀에 아멘이 되세요?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창 이게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한 통의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무슨 편지냐면 이 공산주의에 매료된 청년이 자기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보낸 편지래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에 바친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우리는 광신자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이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꾼다. 나에게 이 비전을 떠나서는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이루기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헤어지자. 여러분, 공산주의는 거짓 중에 거짓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을, 온 세계를 공산주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었다면,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걸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러면 도대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근데 주님의 말씀에는 반전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반전이 있어요. 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든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저 하늘에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좋은 것, 진정한 것, 참된 영광, 축복이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까지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받는데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눈이 열려지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자격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서 조금 고생스러운 그런 여행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린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토록 살지 않아요.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마치면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진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시겠습니까? 끔찍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한 100세만 살아도 끔찍할 것 같아, 진짜. 다 늙어가지고 그냥 허리는 굽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누가 그냥 옆에서 먹여주고 뭐 씻겨주고 그래야지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늙으면 다 그렇게 된다고요, 늙으면. 근데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 여행을 마치면 진짜 안식이 있고 진짜 영광 있는 진짜 내 집, 그게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본향.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받는 거, 어려움 겪는 거 얼마든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차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 부자 되겠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한번 내가 출세해보겠다, 정말 꿈 깨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만들어 보겠다, 정말 꿈 깨야 돼요. 그런 거 해주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만 가면 돼요. 그 길은 좁은 길이라 했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하지만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기쁘게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눈이 열려서 저 하늘 영광 바라보고 하늘 소망 품고 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고요. 3장 3절에 보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고요.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네 가지 놀라운 비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좀 비속어로 말하면 예수쟁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천국은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의 고난은 싫고 죽음은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이제부터 동행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실제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갈망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시게 될 겁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삶의 목표를 다 여러분 세우고 사시지요? 근데 그 삶의 목표를 세워도 진짜 목표를 세우고 사셔야 돼요.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70, 80, 90대에도 변함없는 그런 삶의 목표가 있어야 진짜 목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요.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 피난 가는 거니까 바리바리 여러 가지 짐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이사를 금방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막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일 만큼 그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다 버렸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들. 근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 금붙이에요, 금붙이. 근데 그 금붙이 가지고 그들이 결국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시내산 아래서.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땅의 것, 세상 것들을 붙잡은 것이 그들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 그 붙잡은 손을 좀 내려놔라. 왜냐하면 그것들 붙잡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라고도 하고,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다라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너의 걸림돌이다. 그게 너의 걸림돌이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가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다가 돌아갔다. 왜 근심합니까? 재물이 아까워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끌어모은 재물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거 포기하고 재물도 포기할 수 없었던. 여러분, 영생과 재물을 이게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버려도 반드시 영생만큼은 취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물, 자기 생각에는 많았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정말 티끌만도 안 되는 그런 재물 가지고 그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영생을 포기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멍청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재물이 아까워서 그 손 놓지 못하는 사람을 다 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사랑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이 결국에는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는 천국에 못 간다 이 얘기예요. 못 간다. 다 내려놓고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땅의 걸 붙잡고 있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 봐.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 땅의 것들에 끌려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끌리고 생각이 끌리고 사로잡혀. 마귀가 그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로잡으려고 애를 쓴지 아십니까?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 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나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 진짜 백성, 하나님 나라 찐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두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음을 정말 믿기 원합니다. 고난도 기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 나라 진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